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누가 남유다가. 그리고 우리는 예레미야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은 엄중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 너희들 징계하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미 다 결정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돌이킨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제 와서 회개한다고 뭐 달라지냐고요. 하나님 이미 다 결정하셨다면서요. 자, 이런 반문이 듭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BC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번복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결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야, 너희들 정신 차려. 오늘 아침에 큐티했잖아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할 거야. 근데 이미 다 결정해 하셨단 말이죠.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세상 말로 이렇게 좀 단맛 나는 사탕 요렇게 사탕 발림으로 그냥 던져 주시는 걸까? 그냥 혹하게 만드는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제 우리가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마음 가죽을 베는 할례예요. 외적인 표정의 할례만이 아니라 마음 가죽을 베는 할례.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 너희들 우상 숭배하고 나를 떠났으니까 너희들 좀 세게 얘기할게요. 꺼져 버려. 너희들 그냥 다 죽어 버려. 야, 너희들 다 필요 없어. 그냥 망해 버려.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예레미야서에서는요, 하나님을 본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희의 남편이야.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큐티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너의 남편이야. 그러니까 돌이켜서 와. 괜찮아. 이런 말씀도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다시금 살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건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 잘못된 것을 혹독한 징계를 통하여서 다 벗겨버리고 다시금 새로운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가운데 자막을 보십시오. 이제 오늘 우리의 주제 예레미야 4장 4절인데요. 우리 이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오늘은 원 포인트입니다. 할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의 가죽을 베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할례란 무엇이냐? 남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생후 8일째 되는 날 남성 성기의 그 표피를 잘라내는 것을 우리는 할례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돼요. 자, 오늘 이제 본문의 질문인데 왜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것들 가운데 할례를 하라고 할까? 오늘은 마음의 가죽을 베는 할례를 하라고 할까? 이거 어떠세요? 너희들 기도 열심히 해라. 이건 어떨까요? 너희들 예배 빠지지 말고 그 예배 자리를 지켜라. 이건 어떨까요? 너희들 큐티 열심히 해라. 이건 어떨까요? 너희들 전도를 해라.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또 우리가 그 믿음의 반응으로서 하는 뭐 전도, 섬김, 희생, 헌신 등등. 굳이 할래 말고 이런 것들 해라. 이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할례를 하라고 하시는가? 자, 오늘 설교의 핵심 문장을 제가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불신앙을 끊어버리고 온전히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 할례의 본래적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제가 이 부분은 실은 이미 다른 설교 가운데서도 다 언급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좀 확실하게 할례의 의미를 우리 좀 확증하고 이 시간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자막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할례가 언제 제일 먼저 나오느냐?
가장 먼저 나오는 본문이에요. 창세기 16장 16절과 17장 1절. 아마 이 본문 아실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예, 이게 할례가 나왔던 배경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할례는 단지 남성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그런 외적 의미는 그냥 일차적인 겁니다. 제가 오늘 결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는 그거 해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하든 안 하든 그건 각자의 그냥 선택이에요. 그 아무 별로 의미 없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셔요. 할례가 나온 성경의 배경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에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자, 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는가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손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려 10년이 지났습니다. 1년도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1년 못 기다립니다. 한 뭐 몇 달? 근데 무려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흔들릴 법합니다. 아브라함 욕할 필요 없어요. 10년이나 기다렸거든요.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아내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과 동침함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다.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16장 16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나이 86세였어요. 이렇게 16장이 끝나잖아요. 그 다음 17장 1절. 여러분들 아시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자, 86살로 16장이 끝났는데 17장, 우리는 그냥 성경 한 장 이렇게 넘긴 건데 그의 나이가 99세예요. 무려 13년이라는 공백기가 시간의 흐름이 훅 지나갔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합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묵하셨죠. 그래서 16장 16절은 그의 나이 86세로 끝났는데 13년의 시간이 훅 지나고 나서 17장 1절 99세 때에 하나님은 그 침묵을 깨고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할례의 본래적 의미예요. 그게 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자, 13년의 침묵을 깨고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나는 못할 게 없어, 이 얘기를 하십니다. 왜요? 못할 게 없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딱 꼬집는 거죠. 나는 너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냐라는 거죠. 정말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너 믿고 있니? 자, 그 다음 문장. 그렇다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져라.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의 반응, 그건 뭘로 나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 코람되어 서 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이 어떠하든지 나는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몸부림을 치는 거죠. 이것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명령하신 게 할례였거든요. 계속 자막을 보십시오.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이게 이제 할례가 이어지는 배경입니다. 자, 우리 딱 정리합시다. 할례란 뭐냐? 단지 남성의 포피를 베는 것이냐? 아니요. 그건 유치한 얘기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할례란 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던 불신앙을 베어버리는 게 할례입니다. 할례란 무엇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 코람되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야. 이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이 진정한 할례입니다. 할례란 무엇이냐고요?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온전히 행할 거야. 물론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시죠? 몸부림 쳐봐야죠. 한번 해보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로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온전함을 행하는 자가 될 거야. 이게 할례란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남성이라면 이러한 할례의 의미를 담아 이제 생후 8일째 되는 날 외적인 표정으로서 이제 남성 성기의 표피를 잘랐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처음 시작은 언제나 좋습니다. 처음 시작은 언제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 집 가훈이 있거든요. 초심을 간직하자. 왜 이렇게 정했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그 처음 마음을 간직하면서 간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 그걸 알기 때문에 처음에 그 마음을 잃지 말자. 이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이들은 할례의 본래적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할례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할례는 이제 단지 외적인 증거만 되었습니다. 유대인 남자라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런데 껍데기는 할례를 받았는데 진짜 할례의 정신인 내용은 사라져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 눈물 절절 흘리면서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남, 자기 멋대로 살아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예레미야 4장 4절에서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너희들 단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증거로서의 할례 받았지. 예, 받았습니다. 근데 왜 너 그걸로만 머물고 있어? 아니 왜 나는 할례 받은 자라는 외적인 증거만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어? 그거는 형식이잖아. 그거는 껍데기잖아. 근데 너 알지? 그 형식이 담을 수 있는 내용, 그 알맹이가 어디 있냔 말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마음 가죽을 베는 할례를 해라.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도대체 마음 가죽을 벤다는 게 뭐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을 보십시오. 다 여러분들 아시는 말씀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정확합니다. 예, 이미 유대인들은요 예레미야의 선포를 통해서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 가죽을 베어라. 오, 이게 무슨 말이야? 이들은요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처음 듣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언제부터 들었냐? 신명기. 여러분 창출, 래, 민, 신 소위 모세 오경 언제 선포된 겁니까? 출애굽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백성들 속에 광야 생활하던 것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마음의 할례를 받아. 그 마음의 할례가 뭔 줄 아니?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야. 그리하면 네 생명을 얻게 될 거다.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뭐 너무나 분명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었는지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막 보셔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표정을 가지고 칭찬합니다. 우리 마음이 뭔지 말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그렇다고 나쁜 거냐 뭐 필요 없는 거냐? 아니요. 저의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건데 형식 중요합니다. 형식 엄청 중요해요. 하지만 아시죠? 그와 버금가게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 형식이 담아내는 내용 또한 중요하다. 여러분 이거 꼭 균형 잡으셔야 됩니다. 껍데기 필요 없어. 형식 필요 없어. 큰일 납니다. 그거 소홀히 했다가는 시간이 지나면
그 담겨져 있는 내용물이 변질돼요. 예. 그러니까 기성교회, 여러분, 기성교회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교회를 일컬어 이제 기성교회라고 할 때 뉘앙스가 조금 뭐 개혁적이거나 좀 새로운 변화나 이런 의미가 조금은 퇴색되어진, 뭔가 그냥 해오던 대로 그냥 이렇게 울고 먹는 대로 그런 의미로서의 기성교회는 말이야, 우리가 좀 요렇게 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많은 교회들, 또 뭐 이번 주도 오늘도 뭐 헌의부 다녀오고 뭐 월요일 날 시차례도 가고 뭐 좀 이렇게 모임이 있었거든요. 목사님들과 이렇게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저는 점점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변화, 개혁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렇지만 그 길들 속에 소위 말하는 기성교회가 그 많은 세월과 시간들을 겪으면서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 모습, 지금 그 형태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네, 그게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무언가를 담아내는 형식과 그 그릇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담는 형식 속에,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 또한 중요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너무 막 극으로 와서 그럼 육신의 할례가 필요 없냐? 물론 사도 바울은 필요 없는, 왜? 그 이면적인 할례의 의미가 이제는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할례를 했니 많이 그건 상관없습니다. 별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뭐 하든 말든 뭔 상관인데요. 예, 우리는 이건 분명하죠. 하지만 그렇다 하여서 그 할례의 의미를 그냥 내버려나 쓰레기처럼 내버릴 것이냐?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딱 한 단어, 할례. 그냥 외적으로 할례하는 것으로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 4장 4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외칩니다. 얘들아, 마음 가죽 베는 할례를 해라. 마음의 할례를 해라. 마음의 할례가 뭔데요, 하나님? 이미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게 될 거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어떠십니까?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정말 오늘 이 시간 너무나 분명한 이 말씀 우리 딱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루어 나아가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베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온전함을 향해 서게 되는 진정한 할례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